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의 용서함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되 하루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과 질병들이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이 민족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 묵상에세이 함께 묵상합니다. 사랑으로 정복하신 분, 아직도 가야 할 길, 거짓의 사람들 등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스콧 팩은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수많은 종교를 연구하던 중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양의 종교들이 주장하는 신들 중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신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는 스코펙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력한 무기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셨다면 거기에는 감동과 은혜가 없었을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저주와 재앙이 따라옵니다. 죄인에게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섬김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흉악한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이 본말씀도 보게 되면 너무 가슴 아프게 오시죠. 그죠? 태어나실 때도 참 가슴 아프게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전에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또 침뱉음 당하시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실까, 또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죠. 예수님이 좀 굴림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또 위대한 왕으로 또 큰 권력과 능력을 갖고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으면 이런 아픔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을 텐데 정말 연약한 왕으로 오셨고, 또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도 쭉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할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왜 그 사이 속에서 가만 계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누구라 그래서요?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수치를 당하시고 또 인간에게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것이 정말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사실 이 그 굴림의 왕으로 온 사람들, 흔히 역사에 한 획을 걷고 또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한 획을 걷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종말이 참 다 비참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죠? 큰 능력, 큰 힘을 가졌던 나폴레옹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도 그랬고, 결국에는 큰 능력, 큰 힘으로 세상을 제패하려다가,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보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결국엔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다가 부딪히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깨달아 보게 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굴림의 왕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겠지만 세상을 끝까지 구원하는 데는 실패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결국에는 그 섬김의 종이,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스스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겸손하게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것 때문에 인류가 끊임없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현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 감당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였냐면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가장 큰 중심 정신이 뭐냐면 섬김과 희생과 사랑입니다. 이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세상은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제목도 그렇습니다.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서 무력함으로 이루는 사명이다. 무력함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 무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기 전에,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죄는요, 반드시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더 큰 죄악을 낳게 됩니다. 옛날 우리말에도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죄가 결국에는 우리의 전체 인생 전체를 망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요, 작은 거라도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또 원죄도 남아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철학도 이렇게 얘기하죠. 철학도 역시 인간은 선하다. 문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인간은 선한 데서 출발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선에서 출발되어졌다가 결국에는 악한 존재가, 죄인된 존재가 우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아니 죄를 짓고 살죠.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더 큰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상에서 도말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죄에 있던 내가 이제는 죄가 없다 하셨고, 죄가 없는 게 아니지만 없다고 인정하셨고, 또 이미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과거에는 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는가? 그는 굴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희생의 양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섬김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종이에요. 왕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사랑의 왕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굴림의 왕으로 오셨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시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섬김의 종이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의 종을 통해서, 종의 모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한번 볼까요? 인간의 죄된 잔악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어떤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을까요? 인간의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63절, 6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말씀을 가만 들어보세요. 그냥 한두 절 나가는 것 같지만 인간의 죄악성, 죄된 잔악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다 깔아다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축하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했나요? 폭도로 변했어요. 왜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묶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폭도로 변합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희롱하고 때리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죠? 고통을 당하는 사람 오히려 희롱합니다. 거기다 때리고, 그리고는 눈을 가리고선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악된 잔악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는 너희들이 행할 일들을 빨리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어떤 일을 겪을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도 다 알고 있었고, 베드로까지도 도망갈 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을 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여러분과 나의 죄악된 모습까지도 그대로 다 알고 계셨던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스스로 조롱과 아픔의 길을 가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랑이 있었길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길래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폭도로 변합니다. 희롱과 채찍질과 그리고 눈가림에 악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멸시 천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굳건히 가신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누구의 사명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신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조용히 정말 고통당하시면서 아픔 겪으면서 가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69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고초를 당하십니다.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원래 예수님의 자리는 이 땅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가 예수님의 자리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초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시지만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있었어요. 아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그 우편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능에, 세상의 권력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가정을 만들고 비전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권능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권능의 자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우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7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멸시 천대를 받으시면서 고초를 당하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살다 보면 고통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고초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정말 처절하게 제약된 인간들로 하여금 처절한 아픔을 겪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고 누구 때문에 또 아픔을 겪고 있고 사람 때문에 배반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커다란 분노를 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놔야 돼요. 아멘. 왜?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7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 분노를 일으키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제사장들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앞에서 당당히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서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사랑의 왕으로 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섬김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 가장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고초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픔당하셔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찌 저런 분이 왕이실까라고 하셨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고초와 그의 고통이 온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힘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오늘도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 주님의 고초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전하며 우리도 섬김의 사람으로, 섬김의 종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존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 때 더욱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있는 자리에서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백영정 선교사님, 러시아에 계신 백영정 선교사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코로나에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정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님 사랑합니다.